시편 127편의 말씀 가지고 헛수고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죠. 또 오늘 주일은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입니다. 총회에서 지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단어로, 숫자로 기억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몇 월 며칠이죠? 6월 25일입니다. 6.25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주일입니다. 새벽 4시에 일방적인 선전포고를 북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38선을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쪽으로 침략했다 해서 남침이라고 말합니다. 북침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북으로 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남침입니다. 북한군이, 인민군이 우리나라를 일방적으로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온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76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6.25 전쟁 76주년입니다. 지금요, 이 땅은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 피해를 우리도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시대 가운데,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없이 힘쓰는 일을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됩니다. 본문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는 건축, 집을 세우는 것 헛되고, 하나님 없는 파수꾼의 성을 지킴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그야말로 부를 누리고 거칠 것이 없는 왕이에요. 그러나 그가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될 수밖에 없다. 밤새도록 좋은 무기를 가지고 성을 지키는 그 일도 하나님 없는 가운데, 여호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행하는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고생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시브리어로 이 헛되다는 말을 샤웨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샤웨,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에서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헛수고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없음, 하나님 없음입니다. 헛되다는 것은요, 물거품같이 사라지고 실체가 없는 허무함을 뜻합니다. 텅 빈 공허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상과 연관되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 말씀 보니까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 허무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은 허무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아니하면 그의 삶은 마치 텅 빈 집과 같이 공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국 열매 없는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것을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서 바벨탑을 세우는 그곳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새벽별을 보고 나가서 저녁달을 보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수고에 고생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남는 것이 없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다? 헛되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해.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열고 제일 늦게 가게 문을 닫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헛되다는 것의 전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아무 소용없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본분을 알 수 있고 인생의 참된 길을 걷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그 모든 수고 다 헛될 따름이고 부질없는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인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 바르게 살아가고 그 진리 가운데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은, 없이 힘쓰는 모든 일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졸고 있는데 턱 자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네가 왜 방해해?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 잠자는 중에도 평안케 하신다는 거예요. 또 잠잘 수 있는 것 자체가 평안입니다. 그렇죠? 몸이 아파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애가 속을 썩여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업을 벌여놨는데 이거는 뭐 부도 직전이에요. 잠이 옵니까? 그냥 부부간에 싸웠어요. 씩씩대면서 잠을 이루지 못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막 서로 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아요. 몇몇 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평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무너지고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걷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나는 뭐 멘탈이 강해 그 뜻이 아니에요. 나는 뭐 웬만하면 난 웬만해서 놀라지도 않아 그 뜻이 아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뒤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과 그리고 그 성, 사회, 나라, 사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그래서 평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건축, 하나님 없는 파수꾼의 지킴, 그리고 수고로움은 헛되고 헛되나 하나님 앞에 맡긴 모든 인생은, 그리고 그의 가정은, 그의 사업은, 그의 나라는, 그 성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래요. 시편 117편 3절부터는요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가 복되고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평안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은 평안이 넘치고 형통한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으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행하는데 당장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지금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끄시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순간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함없이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때에 6월달 또 우리 순교자 주일을 맞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6.25 전쟁이 일어난 그것을 기념하는 그 목요일이 그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를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업이든 한 집을 세우는 일이든 사회와 국가가 평안한 일이든 이 모든 것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것임을, 그 의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유사상 역사 이래로 이렇게 잘 사는 때는 없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이렇게 나가서 어깨를 여러 강대국들과 함께 견주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여권 파워라 그랬죠. 그걸 갖다가 이제 전 세계의 나라들을 다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2위예요. 여권 파워가. 우리나라 여권을 들고 가면 어디선든지 거의 다 통과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어렵겠죠.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권을 위조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또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을까? 참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정말 어려운 여건입니다. 6.25 전쟁 후에 이 나라는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어요. 얼마 전에 6.25 참전 용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뭐 여러 단체에서 초청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초청한 일도 있는데, 한 6.25 참전 용사가 와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인천공항 통해서 돌아와서 보면서 이 나라가 과연 그 땅이 맞느냐. 자기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전쟁 이제 휴전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야, 이 나라 백성들 큰일 났다. 이 나라 큰일 났다. 전쟁은 이제 휴전이 되긴 했지만 이 나라 사람들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서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젊었을 때 싸웠던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어디 가도 우리나라 자동차 없는 곳이 없어요. 저희 아이가 이집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국차가요 제일 비싸요. 한국차가 우리는 참 우리가 차값이 비싸잖아요. 요즘 뭐 많이 올라서. 이집트에 가서 한국차 새 차를 사려면 우리나라에서 내는 돈에 배를 줘야 돼. 딱 배를 줘야 돼요. 웬만한 차는 8, 9천만 원 다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100%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고급차 대접을 받습니다. 고급스러운 자동차로. 저희 아이도 우리나라 차를 사고 싶었는데 돈이 안 돼서 프랑스 차를 타고 다녀요. 르노. 그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게 되었고, 또 이 땅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특별히 순교자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땅의 개신교 순교자로 처음 목숨을 바치셨던 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영국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중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했어요. 한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그가 품게 되었고, 그리고 첫 번째, 그는요 황해도 연안에 도착해서 성경을 나누어 주며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동강에 와서 셔먼호를 타고 왔어요. 그것은 셔먼호를 그냥 한국에 들어오는 배편으로 이용한 거예요. 셔먼호가 불타고 그런 가운데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하고, 그러면서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복음을, 성경을 나누어 주기를 힘썼어요. 놀랍게 열매 맺습니다. 후에 10년 후에 로스 선교사님이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큰 계기가 되었고요. 이미 그때 성경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은요, 참 놀라운 것이 세계 선교사의 유례가 없는 그런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땅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보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이미 있어요. 그 성경을 공부하는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에 복음의 씨앗이 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박관준 장로님. 특별히 박관준 장로님은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일본 제국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신사참배 반대를 외쳤고, 그리고 긴 옥고를 치르면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오늘 우리는 피 흘리는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성공, 물질,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이런 물질과의 타협,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이나 자기의 능력만 있다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습니다. 그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거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물결 속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날의 순교는 그래서 매일의 하나님 앞에서 충성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일,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그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 지난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일터에서 신앙으로 그 일을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잘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한 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또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들과 또 우리 찬양팀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